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마침 말씀 본문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 우리 사람의 제1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돈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요. 사단이 존재하다가 사람에게 출현한 그것이 인간의 제1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존재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은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이게 제일 큰 문제냐?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선행,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많은 이 정치들도 발전해 나가는데 실제로 사단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게 모르죠. 아예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사단이 파놓은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함정,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 안에서 틀로 묶어놓은 점술, 역술, 우상, 종교, 그걸로 인해서 오는 6가지 불신자의 고통, 그걸로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무슨 귀신이 있는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사단이 존재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지 마귀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마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제1전략이 뭐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제1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도록, 마귀의 전략이 딱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때는요, 근데 마귀가 쓰는 전략은 일단 말씀 무너뜨리고 나면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전략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6장 4절 5절. 특히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네피림이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최고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 아예 무신론자들. 유럽에는요, 그렇게 많은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있는데도 교회가 텅텅 비어가면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차원의 질문인 거예요. 안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과학을 배워볼수록, 자기가 대학에서 학문을 해볼수록,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녀봤지만 그때는 계신 것 같더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한다. 이것은요, 벌써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끝으로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대적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의 결론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에 다 얘기하고 엄청난 사명들을 다 얘기해 놓고 그 싸움을, 그 사명을,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귀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그렇게 수준 낮게 막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유발하고 막 이상하게 집안에 조금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주재앙 주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6장 12절에 정확한 얘기를 하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오죠. 귀신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간구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렇게 나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은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악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분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 이 귀신 때문에 가문 대대로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오고 흑암 속에 빠졌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알고 보면 보여요. 그런데 모르면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 사실들을 정확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 현상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이 뭔지를 압니다. 귀신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도 보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 오가는 것도 막는 흉포한 귀신이 여기 나오죠.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딱 드러나죠. 근데 사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귀신 들렸는데 표가 안 나게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각한 타락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아예 그냥 심각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큰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 게요,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살만하게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가문 안에 이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왜 지금 일심으로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향하여 핍박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복음만 점점 없어져 갑니까? 다른 건 자꾸 강조돼 가는데 복음이 희미해져요. 왜지요? 귀신이 들어와는 것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시거든 또 우리 인생을,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거는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서론이고 그걸로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철저히 내가요 맞게 바르게 1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귀신의 세력 안 꺾입니다.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병균은 막을 수 있어도 실제 질병을 갖다 주는 이 악한 세력들은요 안 꺾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균들에 대해서는, 지저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거의 감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 정말로 오직 예수하면 꺾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왜 이럴까? 오직 예수하면 꺾입니다.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생길까? 오직 예수하면 꺾인다니까요. 그 사실을 이번에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니 하고 나와요. 마귀에게 눌렸는데 뭐가 왔습니까? 지금 질병이 온 자들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귀신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귀신이 역사한다고 제가 정신문제가 올까요? 귀신이 저를 유혹하고 저를 건드릴 수는 있어도 저에게 정신병이 온다든가 육신의 병이 온다든가 이거는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다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오래된 거예요.
저희 집안이 딱 그랬어요. 한 나라가 아예 우상을 섬기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흑암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질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병으로, 막 육신에 막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게 완전 저주재앙이죠. 그런 지역에는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만 해도 막 당장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팔이 굽었던 자가 팔이 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복음 없었던 선교 현장들, 그런 현장 나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가끔 설교에 나오잖아요. 러시아 갔더니 한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왜요? 내가 복음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나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목회 멀쩡히 하시던 거 놔두고 러시아 나가야 되겠다고, 그거 말린다고 유 목사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그 지역과 시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완전히 이런 이제는 가문에 가난, 뭐 질병, 뭐 범죄자, 일찍 단명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빛을 비치는 것이 캠프입니다.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이걸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좋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하지만 전부 이것들이 지금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특히 이 명절에 지내지는 제사,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이라고 다들 생각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재앙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확신 가지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는 옳기 때문에 당신의 피가 우리 후대들에게 돌아간다 할지언정 우리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후대들이 얼마나 재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이걸 갖다 속여놨는지, 그거는 효가 아니고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가문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집안의 제사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저기에 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지금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절을 하는데 나 혼자 저기다 절을 안 하려니까 좀 그렇다, 지금 그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부터 꺾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제사 자체를 아예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요, 영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벌써요,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귀신의 세력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 전도 사역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 사도가 중요한 사역을 했던 현장들이 전부 역술, 점술, 우상숭배, 이거에 완전히 묶여있던 현장들을요, 바울 사도가 가는 현장마다 이 현장에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었죠. 우리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대 4대까지 재앙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라고 6절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재앙은 3, 4대라고 해놨을까요? 복을 받으면 그 가문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천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재앙이 오면 아무리 버텨봐야 3대를 못 넘겨요. 그 가문이 끊어지는 데는, 씨가 말라버리는 데는 길어야 4대를 못 넘기고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 4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무섭죠? 이걸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문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문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멸망으로 가느냐, 흑암 속으로 가느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재앙 속에 지금 계속 끌려가고 밀려가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드디어 이 물꼬가 축복 쪽으로 돌아섰느냐. 이거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밀리냐 미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우리가 싸움하기로만 마음 먹으면 반드시 꺾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안심이다,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가문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걸요 뒤집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 마귀가, 귀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전체를 오직 복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딴 데 두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주장해도 안 돼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많은 걸 얘기하지 않고요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딱 하나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하는 방법,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방법, 희생제사.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면 출애굽입니다.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면 가나안까지 정복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모든 축복의 핵심 비밀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끝.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담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걸로 모든 문제 끝.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교회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하나님은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주신 복이에요? 이 고백 자체가 혈과 육이 준 복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가서 배워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백에 올인한다,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간을 봐요. 마귀도요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딱 기다립니다. 요게 또 넘어지지 않을까, 요게 조금 있다가 또 불신앙하지 않을까,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요 조금 자기가 건드려보고 흔들린다 싶으면 계속 또 버팁니다. 잘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에 믿음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언약이 뭐냐? 138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문의 이 지역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면 전세 역전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꺾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가 꺾인 것입니다. 그럼 전부 다 떠나야 돼요. 왜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자세만 갖춰도 될 줄 믿습니다. 자세를 갖춘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자세를 갖추려고 하면 누구의 힘 가지고 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진짜 전도자로, 우리 가문을 살릴 자로 내가 설 사람은요, 오늘부터 내가 성령 충만,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 존재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하여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지만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귀신이 활동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에 그 사실에 대하여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무식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 사람은 결국 뭘 모르느냐? 원죄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못 누려요.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인간관계도요, 전부 육신 중심으로 밖에는 안 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그냥 육신입니다. 명절에 가셔서 주로 가족들 나누는 대화가 뭐죠? 이번에 누가 장가 갔다더라, 누가 애를 낳았다더라, 이번에 누가 취직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병들었다더라, 누가 이번에 뭐 좋은 대학 갔다더라, 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이번에 누구네 집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좋은 차 샀다더라 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 실컷 하다가 분위기가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실컷 하다가 제사하자 그러면 제사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아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실컷 하다가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얘기 실컷 하다가 제사하자 그러면 제사 지내고, 수준이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볼 때는요, 그 집이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특히 명절에 가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이것저것 또 가족끼리 만났으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것 때문에 똑같이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틀림없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당하면 완전히 이제는 또 불신앙으로 빠져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아예 마음에 사명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늘 듣는 얘기지만 이번 명절은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캠프해야 되겠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 흑암,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 귀신의 세력들 한 번도 제재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귀신이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계속 오가는 사람들 방해하고, 오가는 사람들 해치고,
그러던 그 귀신이 한 번도 그를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귀신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귀신에게 잡혀버리니까 이 사나운 자들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귀신이 두려워 떨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에 명절에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시고 가세요. 글쎄, 아시겠습니까? 놔두고 가시지 마시고, 집 잘 보세요 하고 놔두고 가시지 마시고 꼭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서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나를 저리로 보내주십시오. 그 귀신은요,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갑니다.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이고 이제는 여기 못 있겠구나 해서 딴 데로 간다고 간 게 돼지떼로 들어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마음껏 지금까지 휘젓고 역사하던 이 귀신이 이제는 이 집 떠나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별 볼 일이 없구나, 끝내야 되겠구나 해서 딴 동네로 가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사실적으로 우리 가문에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귀신의 세력,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가정 가문에서 섬김을 받고 우리 가정 가문에서 왕노릇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의 자녀들을 망치고 멸망시키고 어둠 속으로 재앙 속으로 집어넣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며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 캠프의 사실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정 가문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 재앙 속에 깊이 흑암 속에 묶여있는 캄캄함이 완전히 지금 가리고 있는 이 땅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캠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문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우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번 명절에 캠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두려워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명절 우리가 캠프를 꼭 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